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 10번째 시간이에요. 남의 죄보다 내 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윌 두람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물론 이분은 1981년에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 지금까지도 이분은 20세기 이를 대표하는 철학자이면서 또 역사학자이면서 또 그리고 탁월한 저술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복잡하고 방대한 인류의 역사를 일반 대중이 아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의 3421년에 기록된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68년에 불과하다.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268년은 기록에 남아있는 3421년의 시간 중에 약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장대한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10%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국제 분쟁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제 데이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이야기하는 자료에 따르면 1816년부터 2009년, 그러니까 약 한 20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구상 어디에서도 전쟁이 단 한 해도 없었던 시기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난 200년 동안 매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러한 통계는 전쟁을 조직화된 무력 집단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비교적 좁은 의미로 정의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부족 간의 어떤 소규모 충돌이나 혹은 같은 나라와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내전까지 포함해서 좀 광범위한 개념으로 본다면, 인류가 조직화된 사회를 이루기 시작한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시기 단 한 날도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쟁만 살펴봐도요, 인류가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얼마큼 될까요? 1차 대전 때. 여러분, 1차 대전 때요,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3천만 명이래요. 안 놀라시죠? 3천만 명. 근데 1차 대전의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914년에서 1918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4년 혹은 5년 만에 3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떤 줄 아세요? 2차 대전이 1939년부터 보통 1945년까지를 2차 대전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과 6년에서 7년 있어. 얼마나 죽였다고요? 작게 잡아 6천만 명에서 많게는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숫자가요, 세계 인구의 3%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불과 6년에서 7년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3%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학살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당시 소련 같은 경우에는 대숙청과 굴라크라고 일컫는 강제 노동 수용소와 홀로도모로라고 일컫는 집단 농장화 등에서 최소 2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모태동, 마오쩌둥 시대의 그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서 그 당시 최소 4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요, 크메르루즈라고 해서 이 공산 정권이 불과 그 4년에서 5년 정도 지속하거든요.
근데 이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 가운데 최소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을 죽였대요. 캄보디아 안에서만.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이 숫자가 여러분 캄보디아 인구의 25%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4년에서 5년 사이에 우리 이 국민의 25%를 혁명한다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지식인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캄보디아는요 나라가요 돌아가지 않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모든 지식인들을 싹 다 죽였는데 그 싹 다 죽이는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프랑스 유학파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 유학해서 공산주의 사상 배우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이율배반이 또 어디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요 정치범 수용소와 숙청과 그리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들을 통하여 최소 100만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것이 지속되고 있죠. 정치범 수용소와 숙청 기근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또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을 들려면요 그것은요 바로 종교전쟁이죠. 여러분 종교전쟁 하면 보통 뭐가 생각나세요? 십자군 전쟁이 생각나시죠? 유럽의 가톨릭 교회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일으킨 군사 원정인데요. 여러분 이 전쟁이 장장 몇 년 동안 지속된 줄 아세요? 200년입니다. 200년. 장장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지속되면서 엄청난 1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어요. 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 대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학자들이 3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세요? 최소 400만 명에서 많게는 800만 명까지 봐요. 또 프랑스에도요 개신교인과 가톨릭교인과 개신교인, 또 정확히 말하면 이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이요, 그 당시 한 최소 200만 명이 죽었대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위그노들이 숨어 들어갔던 그 지역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얼마나 죽였던지 그 강물이 다 빨갛게 피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 전쟁이 가톨릭과 개신교에만 있습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은 또 어떠합니까? 이 전쟁은요 하도 많아서 뭐 어떻게 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최근에 일어났던 IS라고 2014년에 일어났던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것이 2017년 정도에 정리가 되는데 불과 3-4년 만에 수십만 명이 죽었고요. 무엇보다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전쟁과 인간이 일으킨 학살을 제노사이드를 열거하자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사, 인류의 역사를요 전쟁사라고 말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전쟁에 관한 내용이 빠지면 인류 역사가 기술이 안 될 정도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이 왜 이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은 서로 간에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일까요? 왜 인간은 이렇게 서로 간에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적인 이유는 단연코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인간 존재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은 끊임없이 논쟁을 해왔어요.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성선설, 그다음에 성악설, 그다음에 성무선악설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어떤 영역을 초월해서 다 철학자들에 의해, 사람들에 의해서 논쟁이 되었던 내용이고, 또 지금도 역시 논쟁이 되는 내용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폴 블룸이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악의를 통해 보는 인간 본성의 진실이라고 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온 책이에요, 선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연구는요, 시작 자체가 악의는 백지와 같으니까 악의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해보면 인간의 본성이 악한지 선한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연구하고 임상을 했는데요, 그 책의 결론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 둘이 다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악의들이 나눌 줄 아는 선함도 있지만 이기심이라고 하는 악함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악하냐, 인간 본성이 어떠하냐 하는 문제는요, 이것이 이론과 연구로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 본성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성악설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죄의 유전성을 말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악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관한 내용은 우리는 인간의 본성의 태초의 상태와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인간 본성의 최초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인간 삶의 결과,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겪고 있는 인간 실존의 결론을 가지고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서로가 서로 간에 대립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미 성경이 이 내용을, 이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다 겪는 결론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이어지는 17절, 18절, 19절 이 말씀들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에 관한 말, 형벌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 최고치를 10이라고 말한다면, 사람이 당하는 고통, 사람의 어떤 육체의 고통을 주는 가장 큰 그 수치를 10이라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이 1부터 10까지 몇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8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8.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여성에게 오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10이라면 거의 그거에 근접한 정도의 고통이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고통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그냥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남자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성은요, 대단한 존재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성은 참 지독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죽기를 감수하고 죽음을 감수하면서 자녀를 낳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녀를 낳는다고요. 여성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기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은요, 이전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지금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모성애가 더 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그 무서운 산통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모든 여성들이 이 고통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온 두 번째 징벌에 관한 내용은요, 아내와 남편이 대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서로 의존하고 보호하는 내용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 할 때 이 원하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테슈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 지배를 받지 않고 또 아내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이 결혼할 때요,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야,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여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성들도 놀라운 건 이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서로 간에 지배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섬기고 가장 존대하고 가장 이해해야 할 존재들이 어떻게 이 인간을 지배할까?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왜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 한 것 먹었냐라고 물으시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지금 아담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하와. 또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뱀이라.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속에 우리가요, 이 아담과 하와의 숨은 의도가 담긴 걸 하나 찾아내셔야 돼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존재케 하셨으니 라는 얘기죠.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뱀도 마찬가지죠.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역시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존재성이에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적대감은요, 사실상요, 책임 회피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아이고 저의 잘못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을 아니야, 나의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처와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바로 후손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도요, 왜 일어나게 되냐? 결국은 책임 회피예요.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 해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따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살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애매하게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간의 시기심과 이 인간의 이기심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은 절대로 자기 죄를 먼저 보지 못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감옥에 가면 자기 잘못으로 감옥에 온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참 이 뻔한 이야기인데 좀 마음에 남았던 글이 하나 있어요. 누가 쓴 글인지도 모르는 작자 미상의 글이었어요. 제목이 뒤집어 생각해보자 라는 글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가족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있다는 뜻이다. 쓸고 닦아도 금방 지저분해지는 방 때문에 한숨이 나오면 그건 그래도 내게 쉴 만한 집이 있다는 뜻이다. 가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그래도 내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면 그건 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뜻이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빙글빙글 돌면서 짜증이 밀려온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자가용까지 가졌다는 뜻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다. 이른 아침에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오늘 하루 무언가가 날 힘들게 한다면 뒤집어 생각해보자.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글이 특별한 글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특별할 것이 없는 이 글이 우리 마음을 잔잔히 적시는 이유는 단연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내려면요, 이 뒤집어 생각해 보는 습관,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책임의 표에 능란한 존재임을 자각하셔야 되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욕망을 가진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셔야 돼요. 이 자각을 가지고 우리는 남의 죄보다 내 죄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의 죄가 아닌 내 죄를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인생의 삶을 때로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